누가복음 16장 14절서부터 18절까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다 같이 무릇 아멘. 지난 주일에 10절부터 오늘 이제 본문이 포함된 18절까지의 말씀을 이렇게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키워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뭐였죠? 충성, 충실이라는 이 단어입니다. 이것이 이제 키워드가 되고 이제 이 키워드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바르게 이해를 할 수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그 말씀을 드렸죠. 재물은 나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맡겨주신 이유는 우리가 그것을 잘 다스리고 관리하고 잘 사용하라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를테면 우리에게 청지기로서의 사명, 책임을 주신 것인데 재물을 잘 다스리고 관리하고 사용하는 방법은 무엇이다? 재물은 작은 것이고 지나가는 것이다. 기억나십니까? 그러니까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가 뭐 돈이 필요하고 돈이 참 중요해 보이고 어떨 땐 정말 크게 보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돈보다 중요한 것이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돈은 뭐예요?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간다는 건 뭡니까? 사용하는 것이죠. 돈은 사용하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지나가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재물에 대한 욕심과 집착이 생기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것에 붙잡히게 되고 그러면 재물을 섬기고만은 이 만문주의,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돈은 수단이지 결코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을 재물에 두지 않고 어디에? 하나님께 두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주인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두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나에게 맡겨주신 재물을 가지고 내 생활도 해야 되겠지만 작은 자들을 돕고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의 사업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착하고 충성된 청지기의 삶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과의 관계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나고 말 것에 마음이 빼앗길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처소를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과의 관계에 온전히 집중해야 된다는 것이죠. 삶이 어렵고 힘들수록 더욱더 그래야 됩니다. 삶이 어렵고 힘들면 어떻게 됩니까? 이 물질에 자꾸 이제 눌려버리게 돼요. 문예익이 자시게 되죠. 그리고 내 마음이 자꾸 뺏겨버립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예수님과 관계에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맡겨주셔도 마찬가지예요. 자칫하다가는 그게 내 것인 줄 알고 마음이 높아져 교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더욱더 예수님과 관계에 집중하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니까 감사하고 또 겸손히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 사랑함에 섬김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의 사업을 위해서 그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예수님과의 관계에 더욱더 집중해야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면서 하나님께 충실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지난주의 말씀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키워드는 뭐예요? 충성, 충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 역시 이 충성, 충실이라는 키워드예요. 이것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14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렇게 듣고는 비웃었습니다. 이러면서 코웃음을 치면서 비웃었다는 것이죠. 자, 이들이 비웃은 이유가 뭡니까? 이들이 돈을 좋아하기 때문이라고 되어 있어요. 즉, 돈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돈을 사랑하고 돈을 하나님처럼 이렇게 하나님과 겸하여 생기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떨까요? 좀 마음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불쾌감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들처럼 비웃을 수도 있겠죠. 세상 물정 몰라서 그런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세상 물정을 모르실까요? 그냥 신화 속에 나오는 어떤 신처럼 멀리 떨어져 있어 그런 분이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와 똑같이 이 땅에서 사셨잖아요. 똑같이 돈이 있어야지 사시는 거예요. 그 삶을 똑같이 경험하신 분이에요. 세상 물정을 몰라서 하시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죠. 그리고 만일 예수님의 이런 말씀을 듣고 불쾌함을, 그러니까 불편함이 아니라 불쾌감을 느끼고 비웃을 정도라고 한다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이해하지 못했음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세상의 가치에 붙들려 있는 거죠. 그래서 재물의 마음이 다 뺏기고 그것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이해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 불쾌하고 코웃음을 치며 비웃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재물의 마음이 뺏긴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합니다. 들리지 않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고 했는데요. 예수님 당시는 농업을 기반으로 하는 모든 사회가 그랬던 것처럼 극소수의 부유층과 많은 이 수많은 극빈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들도 부유층에 속했죠.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평민 출신이긴 하지만 이들도 많은 사람들이 부유층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이제 생각이 뭐냐면 다른 이제 유대 종파가 이 유다 종파들 그 종파들이 다 그랬던 것처럼 땅을 자신들의 어떤 종교의 핵심 열쇠로 여겼습니다. 자, 쉽게 하면 이거예요. 자, 그들이 살던 땅은 어떤 땅입니까? 약속의 땅이라고 불리는 땅이죠. 약속의 땅. 그러니까 약속의 땅이라고 할 때는 많은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이들은 그러니까 율법에 순종하면 이 약속의 땅에서 우리가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이 말씀을 아주 단순하게 문자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신명기 28장 이제 2절서부터 19절이 이제 대표적인데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게 복을 주어서 너의 자녀와 토지의 소산과 너의 짐승의 새끼가 복을 받고 너의 강주리와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또한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언정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며 너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도 참 좋아하는 말씀 아닙니까? 정말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네가 돈을 꾸어질지언정 꾸지는 않을 것이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을 것이다. 이 얼마나 더 좋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으로 축복하는 기도 받아보셨지요? 그렇죠? 저도 그런 기도를 했었으니까. 자, 그런 기도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가정이 들어와도 복을 받게 하시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하시고 돈을 빌려줄지언정 꾸지 않게 하시고 또 하나님, 이 가정의 자녀들이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방 받을 때 이런 기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축복 기도예요. 좋은 말씀이고 축복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렇죠?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인 것이 맞습니다. 물론 그 반대도 있어요.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그와 반대되는 저주가 임하리라. 이 말씀도 있단 말이죠. 자, 이렇게 말씀에 대한 또 율법에 대한 순종이 땅의 축복으로 온다는 것은 좋은 말씀이고 축복의 말씀이지만 문제는 뭐냐면 이것을 너무나 단순화시켜서 그리고 너무나 지나치게 물질적으로 해석을 하고 그리고 이분법적으로 해석할 때예요.
여러분, 성경은 이것만을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단순하게 순종은 축복, 그것도 현세적인 물질적인 축복, 순종은 축복, 불순종은 저주라는 이런 이분법으로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만약에 이런 단순한 이분법으로 보면 어떤 잘못을 범하게 될까요? 자, 부자가 되면 그 사람은 뭘까요? 율법에 순종해서 그렇게 축복을 받은 것이고, 가난한 사람은 뭡니까? 불순종해서 저주를 받은 것이라는 아주 고약한 이원론, 인과론에 빠지고 마는 거예요. 물론 실제로 그렇게 되는 사람들도 있지만 모든 사람을 이렇게 판단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것은 겉으로 보이는 결과를 보고 원인을 판단하는 것이고, 그것을 가지고 그 사람의 신앙과 삶을 판단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생각보다 뿌리 깊게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욥의 세 친구가 그랬죠. 자, 욥이, 이 사람은 동방의 큰 부자였고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이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고 거짓 신사가 되었어요. 그리고 온몸에 욕창이 나서 이 마을에서 추방당해서 동네 밖에 있는 쓰레기더미에 앉아가지고 그런 비참한 처지에 있을 때 세 친구들이 찾아왔죠. 나름대로 위로하겠다고 온 거예요. 근데 이들이 한 말이 뭡니까? 지금 너의 이 모습을 보니까 네가 범죄하고 악을 행했기 때문이야. 이것 아닙니까? 선행을 하면 복을 받고 부유하고 평안할 것이고, 악행을 하면 저주를 받아서 이런 고통을 받는 것인데, 네가 이런 악인이 받는 저주 가운데 있으니까 네가 범죄하고 악을 행한 것이 맞아. 이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이 말이 욥에게 위로가 되었을까요? 위로는커녕 더욱더 고통스럽고 그를 절망하게 만들었어요. 이들이 한 말이 바로 이분법이고 인과론이에요. 선행은 축복, 악행은 저주, 순종은 축복, 이 불순종은 저주. 그것도 아주 현세적인 물질적인, 그렇게 극히 단순한 이원론, 인과론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겉으로 보이는 결과를 보고 원인을 판단하면서 지금 부자가 되고 복을 받았으니 과거에 선을 행한 것이고, 지금 가난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까 과거에 악을 행한 것이다라는 인과론적인 해석입니다. 이런 이원론과 인과론적인 해석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정말 넓게 퍼져 있고요. 특히 이 불교 문화권인 우리나라에서는 더더욱 그러합니다. 불교에서 얘기하는 게 인과 아닙니까? 인과론이잖아요.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무 자르듯이 그렇게 단순히 이원론으로 볼 수 없고요. 결과를 보고 원인을 판단하는 인과론으로 모든 것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보면 어떻습니까? 정말 의인이라고 할 만큼 신실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지만 가난하고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죠. 그리고 정말 악하기 그지없는데 이 사람은 부유하고 기세 좋게 살아가고 또 장수까지 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죠. 단순히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주의해야 됩니다. 우린 자꾸만 어떤 결과를 보고 자꾸 판단하는 그런 습성이 있어요. 주의해야 됩니다. 여러분, 고난은 그렇게 단순하게 해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고난이 어떻게 왔느냐도 말씀하지만 그보다는 뭡니까? 고난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고난당함이 오히려 내게 유익이라, 이걸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왜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 됩니까? 고난을 당하기 전까지는 내가 깨닫지 못한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겸손해지고 마음이 가난해져서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때문에 그게 복인 거예요. 그리고 가난 역시 힌두교권이나 불교 문화권에서는 어떻습니까? 전생의 업보잖아요. 전생의 업보로 그렇게 된 것이니까 팔자죠. 그리고 이 인간론으로 그렇게 보지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난 역시, 가난이 고통이긴 하지만 가난 역시 복이 될 수 있다, 축복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예수님께서도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그냥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것만 말씀하신 게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가난한 자는 어떻습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 마음이 결코 높지 않습니다.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정말 일용할 양식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지속적인 가난은 고통이겠지만 가난이 전생에 엿보여 저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복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람은 자발적인 가난을 택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자발적인 가난이 뭡니까? 그게 청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을 가지고 내가 살 수 있지만 자신을 위해서는 적게 쓰고 남을 위해서 많이 쓰고 나누고 이렇게 섬기는, 이것이 바로 청빈이에요. 여러분, 소득의 100을 모두 나를 위해서 쓰는 사람하고 소득의 100의 많은 부분을 다른 사람들을 돕고 살리고 구제하고 선교하는 일에 쓰는 사람 중에서 누가 더 복 있는 사람입니까? 누굽니까? 두 손을 움켜쥐는 사람이 아니라 두 손을 펴서 나누고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청빈의 복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이거잖아요. 두 손을 움켜쥐지 말고, 잠언에 나오죠. 한 손을 펴라. 두 손까지 피면 진짜 청빈이고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복은 이처럼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분명 순종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시지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단순한 이원론, 그것도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그런 이원론이 아니고 그런 인과론, 이런 것들을 거부합니다. 성경을 밤낮 붙들고 그것을 연구한다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이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렇게 지극히 물질적이고 이원론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땅이 가지는 의미와 중요성은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성경이 말씀하신 바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단순히 이원론적인 사고로 판단하는 것을 보면 그들의 영적인 눈이 얼마나 어두웠는지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욕심이 있는 거죠. 이 욕심이 있으면 이 눈이 가려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눈이 어두워진 거죠. 욕심 때문에. 이들은 신명기 28장 등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서 율법에 대한 순종의 결과가 땅의 축복이고 재물의 축복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물론 모든 바리새인들이 그랬던 건 아니에요. 경건하고 그런 청밀한 사람도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재물이 많아져서 내가 부자가 되면 어떨까요? 바리새인이. 그러면 내가 율법에 순종해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부를 자신의 의로움과 동일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랑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부자가 된 것은 내가 순종했기 때문이다. 이러면서 자기를 높이는, 자기의 의를 주장하는, 그렇게 되고 마는 것이죠. 그와 반대로 가난한 사람은 뭐라고 판단할까요? 저 순종하지 않아서 불순종해서 저렇게 된 거야. 그러면서 그것을 단순하게 판단하고 저주라고 그렇게 하면서 정죄하게 되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이들의 생각과 주장이 옳은 걸까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15절인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자, 이들은 사람들 앞에 스스로 옳다고 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율법을 전적으로 순종해서 이렇게 재물의 복을 받았다고 하면서 자신의 부와 경건을 동일시하면서 스스로 의롭다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보십니다.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께서 어찌 그들의 마음속을 모르시겠습니까? 그들 스스로는 자신들을 높이며 의롭다고 자랑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미움받는 것이라고 했어요. 미움받는 것, 이게 원어 의미는 뭐냐면 혐오스러운 것으로 여겨진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혐오스러운 것으로 사용될 때 주로 우상이 많이 거론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자랑하는 것은 우상 숭배와 같고 실제로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려는 우상 숭배에 해당이 되는 것이잖아요. 물론 그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우리는 결코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할 겁니다. 하지만 자신을 스스로 의롭다고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제일 미워하는 교만이에요. 그리고 자신의 부를 가지고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하는 이들의 생각에는 재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그리고 이런 것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려는 그런 마음이 숨겨져 있는 것이죠. 그들이 아무리 아니라고 주장을 해도 그들은
교만과 우상숭배, 혐오스러운 죄를 범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것을 책망하신 거예요. 이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16절 17절인데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자, 율법과 선지자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성경에서 특히 신약성경에서 율법과 선지자라고 얘기할 때 뭘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구약성경인데, 자, 이 구약성경은 요한의 때까지다. 무슨 뜻입니까? 이 구약의 시대가 세례 요한까지다, 이 뜻이에요. 실제로 세례 요한은 이 구약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로 볼 수가 있습니다. 말라기에 예언된 사람이고, 그리고 주의 길, 메시아의 오실 길을 예비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부터가 뭐예요? 세례 요한 이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된 그때서부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니라고 했어요. 자,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 쉽게 이해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난해한 구절이에요. 자, 이렇게 세례 요한의 때가 끝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데 사람들마다 그리로 침입한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우리 성경에 이 침입하다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가 이제 비아제타인데, 이게 이제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강권하여 초대받다, 계속해서 재촉을 받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강권하여 초대받다, 계속적으로 재촉을 받다, 이런 뜻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세례 요한의 때로 구약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 메시아의 시대가 시작된 거죠. 그래서 메시아의 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데, 그것을 듣는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여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도록 어떻습니까? 강건하여 초대를 받고 계속적으로 재촉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될 때 그것을 듣는 사람은 그 복음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취사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이 달려있고 죽음 이후에 우리의 문명이 달려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단순히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란 말이죠. 그것도 하나님 나라의 한 부분이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천당, 저승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다스리시는 나라, 그분의 왕국이에요. 인간이 망쳐놓은 에덴이 이 땅 위에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새롭게 창조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과 권세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와 정의로 가득한 나라예요. 거기에는 더 이상의 죽음도 고통도 미움도 슬픔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한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거예요.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더 이상 죽음이, 고통이, 눈물이, 슬픔이 없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충만한 거죠. 그게 하나님 나라란 말이죠. 그 나라가 하나님의 본체이시며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확장되고 있고 장차 다시 오실 때 완성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초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무엇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에요. 아십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죠.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고 그것을 듣는 사람은 강건하여 초대를 받게 됩니다. 계속해서 재촉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전파되고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때로는 감동을 주시고 때로는 책망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의 죄를 자꾸만 지적하시면서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시고 때로는 깨닫게 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영접하고 그 가운데로 들어갈수록 강건하고 재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때도 그러합니다.
저는 성령에 의지해서 말씀을 준비할 뿐만 아니라 말씀을 전합니다. 지금 이 시간도 그래요. 순간순간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영접하여 그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해주시고 그 나라를 맛보고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그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배 전에도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 맞고요.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에도 성령께서 나의 눈을 밝히사, 시편에 나오죠. 성령께서 내 눈을 밝히사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해달라고, 내 귀를 여셔서 당신의 음성을 듣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무언가를 계속 말씀하시는 것 같고 무언가를 자꾸만 촉구하는 것 같으면 순종하십시오. 회개하고 돌이킬 것을 자꾸만 요청하시면 순종하여 회개하고 돌이키십시오. 무언가를 내려놓으라 하시고 결단을 요청하신다면 그 역시 순종하십시오. 순종할 때 하나님 나라가 열립니다. 순종하여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의 길이 보이는 거예요. 순종하여 내려놓고 나를 온전히 드릴 때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그렇게 성령께서 우리를 강권적으로 초대하시고 지속적으로 재촉하십니다. 그리고 복음은 초청이에요. 아십니까 여러분? 복음은 초청이에요.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가지고 오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곧 그리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고서는 아버지께로 이를 자가 없느니라.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정말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며 진리이신 생명이신 예수님께로 오라는 초청 아닙니까? 내가 곧 양의 문이요 양의 길이라. 나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려놓으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목자의 음성 아닙니까? 너희를 살리는, 정말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를 살찌게 하는 내게로 오라는 것 아닙니까?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를 초청하시는 말씀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과 더불어 먹는 그 식탁이, 이게 혼인잔치잖아요. 이 혼인잔치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많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혼인잔치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은 그저 이 땅에서 그냥 복받아 잘 먹고 잘 사다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면 이 땅에 살면서 이런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맛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과의 정말 사랑의 사귐이 있게 되면 그게 뭡니까? 신랑이신 예수님과의, 그게 혼인잔치잖아요. 그 기쁨을, 그 혼인잔치를 미리 맛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장차 이 땅에 완성될 때 너희는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기쁨과 영광을 누리게 될 거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길로 가라는 것도 뭡니까? 그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잖아요. 하나님 나라로 우리가 그 백성이 됐는데, 그렇다면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셨잖아요. 그 길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복음은 거듭해서 우리를 초청하고 있고, 성령님께서도 우리를 말씀 가운데 강권하여 초대하시고 지속적으로 재촉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들어야 합니다. 들어야 합니다. 듣고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왕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해서 정말 예수님이 나의 왕, 나의 주님으로 나를 다스리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요청해야 합니다. 귀로 듣고 마음으로 듣고 손과 발로 들으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뜻입니다. 하지만
구약의 율법과 예언서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구약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는 시대지만 그럼에도 구약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율법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쳐주는 이정표에 해당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정표가 뭡니까? 길을 안내해주는 거, 방향을 지시해주는 것 아닙니까? 율법이 그러하고 구약 성경이 그러하다는 것이죠. 자, 앞으로 올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에요. 곧 메시아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임하고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알려주는 이정표 역할을 하는 것이 뭡니까? 율법, 구약 성경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지만 이 이정표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분과 어떠한 관계를 맺어야 되고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구약의 율법 모두를 우리가 그대로 지키지는 않지만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율법을 뛰어넘어 복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모르면 은혜도 모르고 복음의 진정한 가치도 모르게 되는 거예요. 율법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가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율법이 패해졌다. 그리고 구약 성경을 아주 가볍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말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구약을 포함한 신구약 성경 66권 모두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며 영원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18절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 이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왜 갑자기 이 문제를 말씀하셨을까요? 자,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하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자, 잘 들어보십시오. 자, 이혼에 대해서 율법의 규정이 있습니다. 신명기 24장 1절이 대표적인데, 남자가 아내를 이제 맞이해서 데리고 왔는데 아내에게 이제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면 이혼 증서를 써줘서 그에게 주고 그를 자기 집으로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 여인은 다른 남자 다시 재혼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수치되는 일이 무엇인가 하는 건데, 여기서 사용된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성적인 수치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혼 이전이나 이후에 어떤 성적인 문제나 부도덕한 어떤 행동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경우에 이혼할 수 있지만 그때도 이혼 증서를 써줘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이 수치되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한 해석이 갈라졌습니다. 그 당시에 바리새파의 양대 이 학파가 있었어요. 샴마이 학파와 힐렐 학파인데, 이 샴마이 학파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내가 어떤 성적인 어떤 부도덕, 어떤 불륜을 행한 일로만 이혼할 수 있다, 그를 내보낼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한 반면에 힐렐 학파는 뭐라고 그랬냐면, 그것뿐만 아니라 아내가 음식을 태운 일도 아내에게 수치가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도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심지어 유대교에서 존경받는 랍비 아키바가 있습니다. 이 랍비 아키바가 뭐라고 그랬냐면, 더 예쁜 여자가 나타나거든 그런 때도 이혼할 수 있다, 이런 황당한 얘기를 한 거야. 참 어이없는 일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규정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지금보다 훨씬 더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여자는 사회적인 약자입니다. 그리고 아무런 사유 없이 이혼당한 여자가 홀로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힘든 그런 사회였단 말이죠. 그런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신 규정이거든요. 그런데 당시에는 이런 잘못된 해석으로 인해서 이를 교묘하게 악용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아내가 어떤 부정을 저지른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소한 문제로 자꾸 밥을 태우네? 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제 문제를 삼아서 이혼을 하는 경우가 있었단 말이죠. 특히 부유한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강지처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게 정말 가난할 때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조강지처, 정말 가난하고 어려울 때는 부부가 어떻습니까? 정말 서로를 위로하고 힘이 되면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정말 애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혼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부유하면 어떻습니까? 물론 부유하다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딴 데 한두는 팔죠. 딴 마음을 품는 경우가
많고요. 부부관계에서도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시에는 이처럼 이혼에 관한 율법을 오독하고 교묘히 악용하면서 본처를 이런저런 이유로 내보내고 다른 여자를 받아들인 경우가 많았다는 거죠. 참 못하고 악한 경우입니다. 예수께서 다른 곳에서 이러한 이들의 행태를 이제 책망하셨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어떻습니까? 입만 열었다면 율법 아닙니까? 순종을 떠들어야 되는데 정작 율법을 자기 멋대로 오독하고 교묘히 악용하는 그들을 책망하신 거예요. 아무리 자신들은 율법에 충실하다고 떠들어대지만 그것은 뭡니까? 율법과 말씀에 대한 충실함이 아니라 악의적인 오독이고 교묘히 악용하는 불충실의 죄입니다. 결혼과 가정을 제정하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배우자에게 충실하고 가정에 충실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둘이 한 몸을 이루라는 말씀처럼 부부의 연합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배우자에게만 충실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가정이 되도록 노력해야 되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녀를 양육하고 서로를 사랑하며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충실해야 되는 거예요. 부부관계에 있어서도 가정에 있어서도 충실한 청지기가 되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지금 오늘날 사회가 어떻습니까? 부부관계 위기, 가정의 위기를 겪고 있는 오늘 시대 아닙니까?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이상이 이제 말씀의 의미인데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키워드가 뭐예요? 충성이에요. 충실이에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대한 충성이고 충실함, 이걸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행위가 아니라 정말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께 충성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충성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충실하다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선포될 때 당연히 그 복음에 마음을 열고 영접하게 되지요. 그리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말씀에 충실하다면 당연히 부부관계도 어떻습니까? 충실하고 가정도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가정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런 가르침을 나아갈 수 있는데요, 저는 이 부분에서 우리의 믿음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질문으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자,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참 많이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성경을 믿는다고 할 때 그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냥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이걸 믿는 걸까요? 그냥 성경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걸 믿는, 이걸 얘기하는 걸까요? 물론 이것이 믿음의 중요 요소이고 기초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믿음은 그것 이상이에요. 믿음은 뭐냐? 충성이에요. 믿음이 뭐냐? 충실함이에요. 그저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어떤 신적인 존재를 믿고 그냥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런 수준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분의 본체이며 독생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하는 것이 믿음이고, 그분의 말씀에 대한 충실함,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그냥 하나님의 그냥 말씀이라는 막연한 그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충실함,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머리로만 아는 지식이 아니라 그저 듣고 흘려보내는 의미 없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서 마음 깊이 간직하고 그 말씀에 나를 적용하고 그렇게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충실함,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저 입술로만 고백하는, 그래요, 그냥 아멘 아멘 하는 그런 입술로만 고백하는 믿음이 아니라 실제로 나의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충실하고 나의 삶을 통해서도 충실한 것,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실제로 성경을 펴시고요, 믿음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충성으로, 충실함으로 바꿔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특히 복음서, 특히 바울 서신을 이렇게 보시면서 거기 보면 믿음을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바울 같은 경우는 이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다고 하면서 믿음을 굉장히 강조하는데 그걸 다 충성으로, 충실함으로 다 바꿔보세요.
얼마나 정확하게 뜻이 일치하는지 모릅니다. 오히려 바울이 얘기하고 좀,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한 바가 정확하게 전달이 돼요. 믿음은 뭐냐? 충성이에요. 충실함이에요. 우리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충성이고, 그분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한 충실함이에요.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지금의 한국교회 병적인 모습 때문에 더욱더 그러합니다. 지금의 한국교회는요, 이 미국에서 들어온 이 근본주의, 그리고 기복신앙, 우리 고유의 기복신앙이죠. 그리고 미국에서 또 들어온 이 번영신앙, 이런 것들로 인해서 유래한 값싼 구원이 되고 말았어요. 값싼 구원. 그리고 너무나도 개인적이고 내면적이고 이기적이고 말만 무성하고 행함이 없는 가벼운 믿음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배 때마다 은혜를 말하는데 정작 은혜에 대한 감격을 잃어버렸어요. 정말 은혜가 뭔지 몰라요. 예전엔 그러지 않았거든요. 은혜라는 말만 들어도 눈물이 뚝뚝 떨어지던 그런 때가 있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은혜를 말해도 감격이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입만 열면 믿습니다. 그냥 믿습니다. 아니라 믿습니다. 그러면서 아멘 아멘 그렇게 침을 튀기면서 말하지만 정작 하나님께 대한 충성도, 말씀에 대한 충실함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온전히 거듭나지 못한 반쪽 신자들로 넘쳐나고, 우리가 지금 보는 이 참담하고 부끄러운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단순히 주어진 직분 열심히 감당하라 그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다면 충성을 구하십시오. 하나님께 충성하십시오. 돈과 같은 하찮은 것에 마음 뺏기지 말고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함으로 그분께 충성하십시오.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려는 그런 우상 숭배에 빠지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충성된 자가 되십시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면 예수님께 충성하십시오. 정말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시도록 예수님께 충성하십시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열매를 맺는 충성된 자가 되십시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다면 정말 말씀에 충실하십시오. 안다고 하지 말고 겸손하게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말씀을 마음 깊이 담으십시오.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의 인격과 삶 가운데, 그리고 나의 가정과 직장 가운데 어떻게 적용할까 깊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순종하고 실천해 나가는 그런 충실한 사람들이 되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하고 그분의 말씀에 충실한 믿음으로 서고 그런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정말 온전한 거듭남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온전한 거듭남은 내 가치관까지 바뀌고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그 거듭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게 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 충성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한데 하나님께서 왜 그와 함께 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을 경험하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한데 정말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가운데 성장하게 될 것이고 예수님 닮은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될 것입니다. 내 인격이 변화될 거예요. 성숙해질 겁니다. 나의 가정이 변화될 것입니다. 작은 하나님 나라가 될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곳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게 될 것입니다. 내 직장이 곧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곳이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으로 하나님 나라의 사업의 확장에 힘쓰고 또 형제자매를 사랑하며 무엇보다 나의 주변의 작은 자들을 돕고 섬기며 사랑하는 가운데 착하고 충성된 청지기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그렇게 칭찬받는 기쁨과 영광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충성합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합시다. 그분의 말씀에 충실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충실합시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충성이고 충실함입니다. 막연히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고, 그냥 예수님을 그냥 믿는다고, 성경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입니다. 헛된 것에 재물의 마음 뺏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내 마음을 다해 사랑하면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고, 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오직 우리 주님께 충성하면서 예수님이 정말 나의 왕이요 주인으로 다스려 주시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충성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그 말씀을 어떻게 내 삶에, 내 가정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순종하는 이 충실함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저 내면적이고 주관적이고 이기적이고 그런 얄팍한 믿음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충성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충성하며 주의 말씀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충실한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